네, 오늘 사순절 이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경건의 훈련들을 나름대로 이제 좀 갖추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또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작정 또 금식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이제는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어떤 틀을 딱 잡아놓고 하는 그런 어떤 형식이 있다기보다는 이제는 각자가 어떤 경건의 어떤 훈련들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나름대로 고난의 기간으로 모세나 엘리야라든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그런 그 날들을 또 반영을 해서 잡은 날짜인 만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주님의 그 고난을 또 생각을 하면서 겪는 그런 그 40일의 기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이사야 이제 강해 1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나누겠는데요. 이사야는 그 모든 그런 그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여호와의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리고 선두에 서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왕이 그 자리에서 우상을 끌어들이는 그런 일들, 그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국외적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점점 힘을 얻게 되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하나둘씩 정복을 해갑니다. 안으로 봐도 밖으로 봐도 다 절망적이에요. 모든 안팎이 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절망적인데 하나님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한 절 한 절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싹시라는 단어입니다. 싹. 1절에 나와 있는 싹시 난다. 한 싹시 난다라고. 그 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의 근원입니다. 그 싹을 보면서 뭔가 이제 밝은 그런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버릇없고 아주 앞이 캄캄해 보이는 아이들을 볼 때 싹시 노랗다고 그러죠. 절망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싹시 보인다라는 말은 희망적이다라는 거고, 싹시 노랗다라는 것은 절망적인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시 나온다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들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미리 드리면 이 11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주님 오시기 전 600~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했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는요, 제가 일부러 지금 이사야서를 주일 낮에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러나 이 책은 되게 어려운 책입니다. 그리고 좀 복잡해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를 제가 받았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사야서를 같이 풀어가면서 제가 받았던 동일한 은혜를 여러분들도 경험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덕과 윤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는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지를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정말 놀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 이사야 53장은 마치 갈보리산 언덕 십자가 밑에서 쓴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이사야 53장은 너무나도 십자가와 가깝습니다. 근데 그 거리는 600~700년의 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 이사야의 예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11장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메시아의 예언이 이사야 11장에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장을 보면요, 이사야 10장 같은 경우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후반에 아수르를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냐면은 34절 보시면은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레바논이라는 것은요, 레바논의 국목은 백향목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항상 나오는 말들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말들이 나오죠.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다른 목재를 쓴 것이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배임을 당하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의미해요. 레바논의 백향목.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을 백향목으로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도 조금 오해를 했었는데, 백향목 하면은 언뜻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흰백자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백향목은 뭐 하얄 것이다, 백색을 띠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 흰백자가 아니라 사람에게는 사람 인자를 옆에다 붙여가지고 큰 사람을 의미할 때 흰백자 옆에 사람 인자를 쓰고, 큰 나무를 의미할 때도 이 흰백자 옆에다가 나무 목자를 붙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특별히 레바논의 이 숲, 이 백향목도 같은 의미예요. 흰백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크고 우람하고 그런 어떤 그 나무를 의미하는 뜻으로 바로 이 백자를 쓰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나무, 수목의 왕, 나무의 왕이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 정도로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대단해요. 한 1500m에서 뭐 1900m 고산지대에서,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한 40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40m. 그리고 굉장히 우람하고, 그래서 이 목재도 좋아서 고급 그 원료로 쓰인다고 해요. 재도 별로 안 나오고 또 연기도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고급 그러한 그 자재로 다 쓰고 있는데, 돛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고급 장식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마다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수목의 왕, 이 나무들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 레바논까지 가서 그 백향목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것으로 건축을 합니다. 근데 솔로몬만이 아니라 역대 모든 제국의 왕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 때마다 항상 쓰는 나무들이 바로 이 백향목이라는 것입니다. 백향목의 수령은 우리가 이런 그 한 살, 두 살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센츄리, 세기로 센다는 말이 있어요. 이 연령이 2000년에서 3000년까지 갑니다. 굉장히 오래 사는 그런 그 나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레바논의 국목이 백향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프리카 요즘에 막 혁명 일어날 때 자스민 혁명 막 이런 혁명들이 있었죠. 다 그 나라의 국화. 이 레바논 같은 경우도 그 시리아와의 어떤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런 그 혁명이 있었는데, 그 혁명의 이름도 백향목 혁명이라고 붙였어요. 그만큼 이 국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들을 갖다 붙이는데, 이 백향목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들을 보면은 다 장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좋은 점. 근데 백향목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불행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배임을 당하면 다시 자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백향목은 자생력이 없어서 한번 벌목 당하고 나면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나무가 자랄 수 없답니다. 그래서 백향목을 지금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은 정말 수목의 왕처럼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그 누가 쓰러뜨릴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제국이었는데, 이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백향목으로 비유하신 이유가 나름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는 힘에 있어서 백향목 같았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아수르는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배임을 당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수르는 다시 자생하지 못합니다.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제국을 백향목으로 비유하신 것은 두 가지다. 그들의 강함과 그리고 소망 없음, 희망 없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로 비유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 마찬가지로 아수르와 같이 배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유다도 멸망당하죠.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은 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다 멸망을 당해요. 근데 유다의 이 배임에 대해서는 성경이 백향목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6장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은 그 유다 같은 경우는 백향목이 아니라 밤나무, 상수리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지금 그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공동번역 성경은 이제 카톨릭 쪽에서 많이 쓰는 성경인데 공동번역에서는 밤나무 대신에 참나무로 번역을 했어요. 참나무. 영어 성경에 보면은 OAK, 오크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참나무의 그 종류 중에 흔히들 이제 뭐 밤나무, 떡갈나무, 뭐 졸참나무 막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상수리 나무도 같은 과예요. 같은 과. 그러니까 어떤 그 상수리 나무만을 딱 말한다기보다 뭐 떡갈나무든 뭐든 다 포함된 오크라고 하는 그 과에 속하는 그 나무들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나무들을 가지고 성경은 지금 이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수리나무, 떡갈나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이 나무도 뭐 한 20m, 30m까지 자라요. 자라는데 다른 특징보다도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참나무 이런 나무들의 특징은 자생력입니다. 자생력. 백향목은 한번 배임을 당하면은 다시는 자랄 수가 없는데 이 떡갈나무나 상수리나무 이런 나무들은 배임을 당해도 그 속에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자생력이 있어가지고 다시 그루터기만 남아 있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루터기만 남아 있어도 이게 참 다 생각을 하고 갖다 붙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같이 똑같이 심판하시지만 아수르와 같이 유다도 심판하지만 다른 거예요. 유다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하지만 죽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는 자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믿는 자를 하나님이 때리셔요. 그러나 죽이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채찍은 하지만 죽이지 않아요. 가끔 죽이는 부모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부모들은 자녀들을 경책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지 정말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도 그런 의미에서 이 떡갈나무, 뭐 이런 상수리나무, 밤나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루터기만 남은 찍힌 나무지만 한 싹이 나와서 결실을 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유다를 가리켜서 이새의 줄기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새의 줄기. 이새는 그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이새의 줄기에서 새싹이 한 싹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줄기라는 것은 가지를 말하는 뭐 브랜치라는 그 단어가 아니라
구루터기, 스톰프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구루터기예요. 그냥 뚝 밑둥 잘려져 있는 그 구루터기입니다. 구루터기. 거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한 싹이. 이 싹이 뭐예요? 이 싹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 잘려진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온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싹을 히스기야로 봐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하면은 나름대로 그래도 선한 왕이죠. 선한 왕인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미래적 예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다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나 미래에 대한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다들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부분에서 성경을 이제 맞추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 싹을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루터기에서 싹이 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번 왕권이 무너지는 걸 말해요. 이 구루터기 잘려진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윗의 왕국, 다윗의 왕권이 완전히 끊어지는 어떤 그 단절,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단절을. 그러나 히스기야는 단절된 이후에 나오는 왕이 아니라 아하스 이후에 이렇게 흘러가는 순서에 따라서 나오는 왕에 불과하죠. 구루터기와 같이 잘려진 어떤 그 단절 속에서 튀어나오는 그러한 싹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절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도 이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뿌리는 나무의 근본을 말하죠. 나무의 근본. 그 뿌리에서 나는 가지는 새싹 혹은 새눈을 마찬가지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 나무가 베어졌지만은 구루터기는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의 근본 씨가 거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어떤 그 생존을 가능케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1장 1절에서 바로 이 6장의 이 개념이 다시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이. 그래서 이게 베어진 나무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난다. 다시 나라가 회복될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군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황폐화되고 나무 둥치까지 다 잘라진 그러한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메시아를 왜 싹으로 표현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메시아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지를 나름대로 이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싹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고 또 미미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죠? 근데 그 작고 연약한 모습, 그리고 그 상황 자체가 구루터기와 같은 상황에서 나오는 싹이기 때문에 매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튀어나오는 그러한 도래, 메시아의 도래가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에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가 이스라엘도 로마의 그런 그 식민지 그 속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흔히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거의 300~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쳤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암흑의 시기예요. 암흑의 시기. 그 암흑의 시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 나신 거죠. 새싹으로 삭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그의 모습은 연약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랬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보잘것없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아주 미미한 존재처럼 그렇게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겨자씨 비유가 있죠. 근데 그 겨자씨 비유도 어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이 보면은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천한 지역의 그 구유에서 주님이 오시거든요.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고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메시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게 미미하고 초라한 지역에서 오셨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대의 전 세계를 뒤덮고 있거든요. 사실 첫 시발점을 딱 봤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림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2000년이 흐른 이 시대를 보면은. 근데 한 싹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만국의 기치로 다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싹은 회복,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회복, 희망을 노래하는 어떤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탄생 기사에 보면은 경건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바랬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바랬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회복을 위해서 오신 분으로 모든 그 경건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2장 38절 보면은 그 성전에 있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했다. 이게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은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자들,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아기를 보여주면서 뭘 이야기했겠어요? 이사야 11장의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장차 오실 그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아기를 가지고 설명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에 대한 그 어떤 그 철저한 어떤 그런 그 증거, 그것이 바로 이제 경건한 자들,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자들이 메시아를 보는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을 한 것을 바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겨울 내내 죽은 줄 알았던 나무가 살았다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냐면은 새싹이 쭈빗 튀어나올 때 그거 하나 보고서 야, 이거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나무가 있어요. 지금 교육관 내려가 보시면 이 나무 이 기둥이 껍데기가 다 떨어져 가지고 위에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죽은 줄 알았다고. 그런데 봄 되니까 거기서 새순이 뻗더니 나무가 막 무성하게 자란 거예요. 정말 아무리 봐도 죽은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생명력이 있으니까 튀어나와요. 정말 놀랍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뭘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던져주고 있어요. 아무리 깜깜해 보여도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만 보이면 이제는 됐다라는 거예요. 이 됐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면은 메시아로 오실 자의 위에 성령의 강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해요. 다시 한번 이사야 11장 본문을 보시면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사람, 이 땅에 올 한 싹으로 올 그 사람 위에 성령의 임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잉태할 때에도 하나님의 큰 권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러한 것들을 성경에서 굳이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을 그리스도와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이 이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장면들,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들었던 한 싹이다.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이제 할 역할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장차 올 메시아가 할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공의로운 재판이에요. 공의로운 재판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왕이 하는 역할, 바로 재판이죠. 솔로몬의 재판을 기억하실 겁니다. 솔로몬이 가장 간절히 구했던 것이 바로 공정한 재판이에요. 공정한 재판.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왕이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죠. 근데 메시아로 오실 왕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통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부자, 힘 있는 자, 똑똑한 자들은 그거 다 속일 수 있어요. 다 속여서 사람들을 기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대로. 그래서 다 조작을 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 속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특징은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지금 이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좋게 평가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또 다른 평가를 우리가 들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사람들을 서로 속이고 가면을 쓰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억울한 판정이 많죠. 그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만큼 억울한 눈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날에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 눈의 눈물을 씻겨주신다 그랬어요.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 하는 일이냐? 왕,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왕의 역할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지서를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 그리고 열왕기서라든지 뭐 역대상하라든지 이런 그 책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유대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왕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냐는 거예요. 그 왕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따라서 이스라엘에 뭐가 와요? 평화가 오고 안식이 와요. 평화가 오고 안식이 온다고.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던지고 왕이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을 등한히 하고 그렇게 우상들을 끌어들이면 그 땅에 전쟁이 나고 그 땅에 안식이 깨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왕이라고 하는 존재와 이스라엘 땅의 안식은 항상 연결되어요. 연결. 사사기로 넘어가서 봐도 그래요. 사사기서에서도 이스라엘 땅이 평화로울 때가 언젠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공정한 재판을 하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억울한 일이 없게 할 때는 이스라엘 사회를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요. 근데 이들이 악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저 멀리 있는 이방인들을 들어가지고 철퇴를 또 가합니다. 그럼 또 깨지고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정신 차렸다가 또 범하고, 이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와 안식은 연결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구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보여요. 성경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도가 계속 흘러가요. 계속.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 그리고
그래도 나름대로 선한 왕이라고 하는 히스기야. 그러나 이 두 왕 통해서도 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안식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안식이. 완전히 이 왕들의 실패로 인해서 이 나라가 위협을 받고 그리고 안식이 깨어지고 이 속에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왕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참된 왕. 그동안에 수많은 왕들이 나타났다 사라졌지만은 그 어떤 왕도 참된 안식을 주지 못했다.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가 이제 이사야 11장을 통해서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그 싹이 참된 왕이 돼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억울한 일이 없는 안식을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사야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실패했어요. 모두가. 수많은 왕들이 나타났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한 싹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 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안에 모신 자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생명력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지금 구루토기처럼 배임을 당한 그러한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는 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분, 그 가정, 그 사업, 그 삶에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무슨 나무라고요?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밤나무입니다. 아무리 우람해 보여도 그것이 백향목이라면 그가 배임을 당하고 나면 일어나지 못해요. 가끔 보면은 골리앗처럼 아주 우람한데 넘어지고 끝인 사람들이 있어요. 넘어지면 다시 회복 안 되는 인생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이 넘어지고 같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요. 아멘이죠? 그래서 백향목 부러워하지 말자고요. 제가 그런 것을 한번 들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남자들만 한번 100명, 10,000명 있는 섬이 있고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있는 섬이 있으면은 한 20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남자만 우글대는 섬은 무인도가 되고요. 한 명만 여자, 남자 한 명씩 있던 섬은 사람들로 가득 차죠. 왜 그러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어요. 남자들끼리 아무리 부벼도 안 돼. 남자들끼리는 안 돼요.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는 그 속에서는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싹이.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감사해야 되겠어요? 도대체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상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죠? 어둠에서 빛으로 바로 이끄시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가졌다라는 거.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사업도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무너진 신앙들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사업, 또 개인의 신앙적인 부분들을 놓고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